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 중 하나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멀리서 양과 고양이가 오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새벽이 오는 것, 새벽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고개를 흔듭니다. 다른 제자가 정답을 안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기 멀리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 역시 고개를 흔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얘기합니다.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으로 보일 때 새벽이 온 것이다. 가장 깊은 어둠이 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식별할 수 있으면 밝은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이웃으로 보일 때에 새벽이 온다는 것이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대상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우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시리즈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라 그러는데 디베랴 호숫가를 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도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시리즈로 전할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샬롬, 평강이 있으라. 그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기쁨을 주시죠.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보아라, 내 창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 그물을 많이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가지고 조반을 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마치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형제에게 가라. 형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마침 먼저 와서 기다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심란해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일까? 그러는 와중에 마음이 심란하던 그때에 갈릴리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니까 석양의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비치면서 마치 황금 물결처럼 그 바다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막 손짓하는 것 같아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3년 전에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었지. 마치 그 갈릴리 호수 밑에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이 막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해진 제자의 이 마음,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로 가가지고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제자는요, 베드로는 안 오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갈릴리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습니다. 어찌 보면 흥분된 마음으로 막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고작 3년 동안 이 호숫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고기를 잡는 내 실력이 그냥 형편 없어진 것 아닌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립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설마 하면서 그물을 내리는데 자정이 넘어서 새벽녘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고기를 못 잡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수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베드로 고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하면은 그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안 잡히는 게 기적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7명의 제자들은 그 기적 중에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쪽 호숫가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니, 이게 정신없는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오른편뿐만 아니라 왼편에도 던졌고 앞에도 던졌고 뒤에도 던졌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저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신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음성이 무슨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음성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손은 벌써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그 그물에 잡힙니다. 150
153마리,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이 기분은 뭐지? 뭔가 지금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일을 내가 지금 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에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을 하고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뭔가 좀 심란할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풍덩하고 겉옷을 입고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성격이 급하지만 물속에 풍덩하고 이미 뛰어든 베드로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이죠. 누구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누구냐면은 풍덩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볼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볼매가 뭐냐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볼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새로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전을 찾아봐야, 구글에서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볼매인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성격은 급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매력적인 베드로, 주님께 달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좀 전환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갈릴리로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Great Commission, 대위 명령,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데, 오늘도 체이스 선교 파송식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Why 갈릴리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보내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첫 신앙입니다. 첫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 주님 만날 때 아닌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과거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네. 주님 그냥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감격이 있어요. 너무 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 나에게 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순수했던 때죠. 가장 깨끗했던 때입니다. 가장 욕심이 없었던 그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도 파송할 수 있으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그 갈릴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순수했던 믿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희 세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누가 그랬는지 한번 게스해 보세요. 한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빠 나 죽고 싶어 그래. 아이 조그만 아이가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았더니 얘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아빠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나 죽고 싶어 그래요. 정말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이 없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고관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면은 거기 예루살렘 물을 먹어가지고 너희들이 거들먹거리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파송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했고 가장 깨끗했고 가장 욕심이 없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갈릴리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갈릴리만 가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금방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우리 성전이, 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내가 처음 떨어진 도시가 있잖아요. 그 첫 도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나의 믿음의 갈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갈릴리가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철야 기도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친구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철야 기도회 때 순수했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금요 철야 기도 오려면은 성적표 제출을 해라 그래요. 성적표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성적표를 이렇게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험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기도에 참여하는데 성적표 내라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그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돼, 학생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변절되었다 싶으면 제 마음속에 갈릴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갈릴리를 생각하면 어느덧 내 바뀌었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던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때가 이렇게 막 영상처럼 이렇게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날을 잊으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보내신 다음에 파송하는가? 너희들이 정말 순수하게 나를 만났던 그때가 있지 않는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그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 신앙, 첫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갈릴리, 나의 신앙,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 갈릴리가 없어요, 그러신 분은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나를 포장할래야 포장할 수 없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을 가면은, 그렇잖아요, 고향을 가면 다 나를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갈릴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누구였는지 너희들 좀 보아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보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고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아주 쟁쟁한 엘리트들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너희들이 파송받아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의 시각에 누구만 보이겠는가? 마치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만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아닌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것은 뭐냐면 겸손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겸손해야 그 땅까지 갈 수 있단다. 고향은 자기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고향은 편하기도 하지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목사님 소리를 들어요. 양복 입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다면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돌아보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었지만은, 물론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보면은 왕이 되었어도 그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주여, 내가 목동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렀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 순수했던 모습, 그때를 다윗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금방 교만해질 수 있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서운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그 마음으로는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처음부터 권사님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셨잖아요. 처음에 캐나다에 올 때 이민백 몇 개 들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캐나다에 내가 떨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시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겸손하게 만드는 나의 옛적 일이 있습니다. 나의 옛적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마치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저를 눈물 나게 하든지요. 환자의 고통을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환자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 아파하면서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잖아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열방으로 나가야 될 때, 열방으로 나가면 너희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출세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바로 열방으로 간다면 그 눈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뭐 명품백을 들고 있는 사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갈릴리를 다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눈먼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너희들은 또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발 한 발 걷기도 참 힘들어하세요. 이건 클러치 같은 거를 들고서도. 그런데 그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거기는 다 아픈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아파하는 것 같은 그 젊은 그 부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지 내가 알았겠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배울 대로 배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지 모릅니다. 책도 쓰시고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네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병원은 그분의 갈릴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구묘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은, 그 연못가에 나를 넣어주면은 내가 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도와줄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셔서 이 환자의 병자에게 가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안을 여셔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정말 이 중에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 나를 찾고 찾는 자,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도 좀 의지하고 예수님도 좀 의지하고, 예수님을 좀 의지하다고 말면 그만두지 뭐,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옵션,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 친구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깊은 계곡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해요. 손가락 하나 가닥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힘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어둠의 그 계곡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없어요.
때때로는 힘들어서 그런 날이 나에게 내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고통이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소연하면요, 그날 한 주간만 지나면 다음 주에 또 이쪽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을 못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없어도 없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멍이 들어 있어서 정말 성경책조차 펼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아냈는지, 쏟아놓고 또 쏟아냈고,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딱 한 분이 나를 찾아오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실망하는가? 어찌하여 너가 근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예수께 두라. 너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날 찾아오신 주님, 내가 찾아갈 힘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이곳에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너가 어찌하냐? 낭망하냐? 낙심하냐?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아주 기막힌 고백을 하세요. 위대한 고백.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가 오늘 완치 받았느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품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나의 갈릴리,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진짜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사는 겁니다. 나를 거기에 담그면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에 담그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갈릴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하나님, 만약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런데 어느덧 교만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갈릴리를 내 인생 가운데 갈릴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